예수를 믿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절망의 상태, 또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당장 못 산다 할지라도 정답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망에서도 성도는, 진짜 믿은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절망적인 상태,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서 다윗이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안에 생명이, 다윗 안에 있는 생명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예수님의 생명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때로는 우리를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생명의 역사에 집중하지 않고 늘 상황과 환경에 마음 뺏기고 사니까 그 생명이 이제는 정말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이, 정말 움직이지도 꿈쩍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생명이 작동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절대 절망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또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7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산만한 황금 덩어리가요 있어도 땅속에 묻어두면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아무리 큰 황금 덩어리여도요 변화 없어요. 땅속에 묻어놓으면 변화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콘크리트와 같이 그 생명이 절대 뚫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뒤덮여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콘크리트 다 뚫고 나옵니다.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힌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리게 되죠. 저도 군대 생활을 해보거나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생 않고 자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면 더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금쪽 상담소라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상담하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참 얼핏 듣게 되었는데 남편은 4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3대 독자시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애지중지 아버지가 그렇게 길리움을 받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형광등 하나 갈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죠. 그 밑에서 이 4대 독자인 아들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4대 독자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아들한테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아들도 여전히 형광등 하나 제대로 못 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내한테 상담을 해요. 이거 해도 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두 부부 사이에 과연 이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가져도 되나? 이거부터가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자랐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거의 짐승 취급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요셉의 얼굴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요셉의 행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다른 노예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노예인데
노예처럼 안 살아요. 얼굴빛에 기쁨이 있고 얼굴빛에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포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믿어졌는지 다른 사람들 그 주인조차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를 굳게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찬양의 역사를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그 찬양만 불렀대요. 하루 종일. 근데 지난 수요 예배 첫 찬양이 그 찬양이었대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나오자마자 그냥 아내가 방송을 보니까 울었대요. 하루 종일 불렀던 그 찬양이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하심의 강도가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19절에 다윗이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믿음의 역사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지금 내 모든 처지와 형편과 내 상한 마음과 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처지, 말과 행동, 무엇이 옳고 그린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 된 겁니다. 사실 20절, 22절부터 29절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을 향한 저주와 같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22절에 그들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그들이 걸려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23절에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십시오.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해주십시오.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해 주십시오. 28절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막 이런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라도 나오고 있다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기도냐,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나,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나,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게 사라진 것인가,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강북 제1교회에 고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몸이 정확히 반이 마비가 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돌아가고
기억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못 알아보게 되었어요. 병원에 계신 목사님을 놓고 온 교회가 3년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살 소망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이 자기 전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밤이 오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목사여도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사모님 그걸 지켜보는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사가 이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살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장로님들이 교대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랑 좀 걸읍시다 라고 해도 목사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건강하실 때 너무 바쁘셔서 우리 장로들하고 한 번도 걸어 다니신 적 없잖아요. 목사님 죽으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하고 한번 걸어라도 보고 죽으세요. 오죽했으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장로님 손에 붙들려서 병원에서 이렇게 걸음마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들려서 걸음마 하는 것처럼 장로님 손 붙들려서 걸음부터 다시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꼬꾸라져 쓰러지면 목사님이 엄청나게 성질을 내는데 뇌를 다치니까 감정 조절 능력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돌아서서 우시고 그리고는 다시 목사님 눈물 닦고 목사님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걸음마를 장로님 손에 의해서 배우고 이제는 차를 태워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니시다가 뇌가 터지면 목사님 소원대로 죽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만약 안 터지고 목사님이 계속 다니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다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는 뜻인지를 알고 그렇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도 한번 타봅시다. 그렇게 비행기 태워서 해운대 백사장도 데리고 가고 제주도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만장굴에 가서는 목사님 입구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사모님 먼저 보내놓고 사모님한테 걸어가시라고 혼자 그렇게 몸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또 끝에까지 가시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사모님하고 앉아서 가정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생각은 돌아도 입이 안 움직이니까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더듬더듬 기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문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기도하던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고 장로님들은 달려와서 내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좋으니 주일부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교단에서 설교 목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문 터졌으니까 설교 목사님 안 보내셔도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라고 그렇게 몸의 절반만 감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서 등에 땀이 뻘뻘 흘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야 하는데 도저히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신이 없어서 장로님들에게 기도원에 일주일만 다녀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기만 하고 답답하고 오직 잡생각만 나고 기도는 안 되고 그냥 앞에 보이는 강물에 뛰어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돼요. 장로님들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내려가는데 그때 주님의 책망이 임한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없어진 반쪽만 그렇게 불평하느냐? 남은 반쪽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불평 툴툴대기만 했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해봤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네가 반쪽이라서 볼 거를 못 보냐? 냄새를 못 맡냐? 먹을 것을 못 먹냐? 그렇게 잘잘 쏟아야만 말이냐? 천천히 말하면 안 되냐? 반쪽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냐? 너 왼손으로 글 연습해서 설교 원고 쓰면 안 되냐? 꼭 쌩쌩거려 쌩쌩 달려가야만 되는 거냐? 남을 의지하며 비틀대며 걷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니냐? 네가 못하는 것이 뭔지 말해봐라. 거기서 주님의 음성에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은 거죠. 자기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아내, 두 자녀, 자기 동생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로님들, 밤을 새며 기도하는 성도들, 간절히 회개하며 목사님의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억력이 다 상실되었기 때문에 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 서전 가져다 놓고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 태초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맨 처음이란 뜻이에요. 창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해?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목사 노릇 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고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어코 엉금엉금 기어가서 자기가 집어던진 성경을 가져오게 하고 밤을 새도록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적어도 모르는데 꼭 1년 동안 성경을 놓지 못하게 하셨고, 그렇게 1년 동안 성경을 25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무슨 전기 제품이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연결된 것처럼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과거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다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기적입니까? 물론 기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게 기적인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절대 절망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안 열린 겁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안 뜨여서 세상 문제 그것만 커 보이고 내게 부딪히는 어려움만 절대 절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혹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는가? 이것부터 확인한 다음에 절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전히 기도가 되고 여전히 내 안에 찬양이 있고 여전히 주님이라고 불러지고 있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